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린 이번 여름에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상처에 대한 해결의 방법, 말씀의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깊은 상처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이 엄청나죠. 그러나 반대로 또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가져오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다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잘못 반응함으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게 크게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상처 해결의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일생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는 아픔과 상처들이 컸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상처와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뛰어넘는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참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나는 문제가 없다,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상처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죠.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것 아니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쌓아둠으로 깊어지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운동화 속에 자그마한 이 자갈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견디며 아픈 가운데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상처를 무시하며 길을 걷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멈추어 서서 운동화를 벗고 깨끗이 틀고 다시 신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다라고 말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둘 때 그 상처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근심이 더 심해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니까 더 심해진다. 여러분, 때로는 미루면 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상처죠. 상처는 커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는 일을 만나면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죠. 다윗도 이런 방법을 취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6절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냥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광야 가운데 숨어버리고 싶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죠.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자 하는 것. 도망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아예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들도 있죠. 아니면 다른 오락거리를 찾아서 마치 상처 없는 자처럼 거기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게임, 술, 마약, 도박.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도망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숨기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죠. 자기의 고통이나 상처를 숨기는데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만면의 미소를 띠므로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다른 물질적인 요소로 감추려고 하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 명품들을 사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위장하며 그 상처를 사매려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아,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어떤 소유물이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사매지 못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입을 열지 않고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신음하게 되고 더 고통이 컸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상처를 감추는 것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개방되고 진실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소그룹,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소그룹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의 상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분위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교회 소그룹이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는 이제 병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소그룹 목장에서 서로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분노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욥기 18장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노하면, 상처받았을 때 분노하면 그 상처가 더 마음 깊이 박히게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화를 낼 때마다 상처가 준 고통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처로 인해 분노하는 마음은 그 상처는 과거에 받은 것인데 또 현재 그 상처가 찌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 과거에 한번 상처 주고 말았는데 계속 그걸로 인해 분노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죠. 분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해결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상처를 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내가 되갚아 줄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둘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복수를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화에서는 그 사회의 최고선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했으면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안끼리 대대 원수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이 항상 크고 자기가 준 것은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처를 받으면 두 개로 갚아줘야 시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시 갚으려고 하죠.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악의 보복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치유의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내게 상처 준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게 한 일이 별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두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용서와 긍휼을 베풀수록 더 많은 용서의 긍휼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8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 용서를 베풀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긍휼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는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양들을 많이 괴롭히는 적과 같은 것이 파리떼라고 합니다. 양들은 파리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소 같은 경우는 긴 꼬리가 있어서 쫓아버릴 수 있지만 양들은 이것이 잘 안 된답니다. 심지어 양의 코 속에 알을 낳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애벌레가 괴롭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때 목자들이 하는 일은 올리브 오일에 유황을 섞어서 양의 머리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파리떼를 쫓아내는 것이죠. 기름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는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이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마치 기름을 연고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받은 상처를 사매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상처도 사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기고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상처는 당분간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서는 순간적이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상처일 때는 몇 주요, 어떤 상처는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깊은 상처는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거나 부모로부터 거절의 경험을 심각하게 했던 사람들이나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들은 용서를 선언한다고 해서 쉽게 그 아픔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까요? 비유한다면 상처의 붕대를 감는다면 어떤 붕대로 우리가 입은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겠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말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무 장소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상처를 내뱉기 안전한 장소와 방법은 어디고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가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다윗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상한 감정들을 내어놓고 털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신실한 신앙의 친구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들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찬양에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에 나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 때 앉자마자 찬송과 반주 소리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정서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상처 입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놀랍게도 내게 남아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만 어루만지고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동일한 비슷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돕는 일에 나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숨기면서 내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특별히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치유에도 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정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 안정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움직이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 뭘 해야 됩니까?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우리말로 깁스를, 정확한 용어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시켜놔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이것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풀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과정이죠. 처음 움직이려면 통증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움직여야 되죠. 소위 말하는 재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처가 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계속 자기 상처를 묵상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려와서 비슷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치료가 끝나도 완전한 치유 후에도 뭐는 남습니까? 흉터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상처받고 회복돼도 뭐는 남아있으면 흉터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흉터를 볼 때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내게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흔적을 볼 때,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면 또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볼 때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가운데도 나를 치유해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딛고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상처 주었던 과거의 실패와 거부당했던 부정적인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상처의 흔적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내 상처를 삼해 주신 치유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주님께 잔을 채워주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다윗의 이어지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원수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넘치는 잔은 완전한 만족, 충족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상처를 받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대를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남편이 채워주기를, 자녀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목자이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의 잔은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잔이 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의지할 때. 또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의 잔은 사랑으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살전 3장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누가? 주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잔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 맡기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 순간순간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지역, 이 시편이 쓰인 이 중동 지역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종종 요즘도 보시죠. 베두인들을 찾아가면 손님들에게 꼭 잔에 차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손님 맞이했을 때 우선 잔을 내밀어 마시게 합니다. 마시고 나면 또 잔을 채워줍니다. 잔이 비면 또 채워줍니다. 손님의 잔이 비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면 이제 당신 가도 좋습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은 계속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넘치는 잔은 당신은 우리의 특별한 손님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빈으로, VIP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기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도록 우리를 귀빈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마지막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리로다. 오늘 5절 말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런저런 상처로 아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상처까지도 내어놓고 맡김으로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